한쪽 가로 3번 통치자 임무에 의한 사역. (8장에서부터) (9장) (12절) 17절. 이 주제를 써드리는 것은 8장에서부터 9장 17절까지는 다 예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8장에서 9장 17절까지는 내가 통치자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 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다. 그리스도는 통치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치자 임무를 실제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내용이 8장과 9장이다. 그러면 쉽잖아요. 그래서 그 단락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 단락에서는 이렇게 임무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 알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그 밑에 양쪽 가로 1번은 요걸 조금 더 자상하게, 너무 크면 한 입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입속으로 쏙 들어가게 김밥을 작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쪽 가로 1번은 통치자 권능을 행사함. 이게 이제 8장이죠. 8장 1절로 21절. 1절에서 21절까지. 예, 이제부터 8장 1절로 21절까지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정말 예수님이 당신이 통치자의 임무에 의해서 사역하려고 우선 당신의 통치자의 권능, 통치자라면 권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행사하는 내용이구나. 성경 해석 다 된 거예요. 즉 1절로 21절까지는 해석이 다 된 거예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걸 해석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내용이다. 아, 통치자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통치자의 임무를 지금 수행하는구나, 사역을 하시는구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아주 간결하고 깨끗하다. 거기에 자꾸 군더더기가 붙으면 이게 심플하게, 아주 깨끗하게 이해하는 데 장애가 돼요. 제가 과거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성경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후회스럽다고 자꾸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공부를 하면, 아무리 게을러도 보통 좀 공부한다고 하면 3년이면 끝나고, 조금 부지런히 아니면 1년 내지 1년 반이면 성경 공부 완전히 끝난다. 그거 끝난다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 형제가 되든가 그 다음 동역자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죠. 형제가 되면 평코 일 안 해도 돼요. 형제가 되면. 그러나 동역자가 되려면 뭔가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 땀을 흘리든가 시간을 투자하든가 돈이 들어가든가,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각자 돈 써야 일이 되잖아요. 돈 없이 일할 수는 없잖아요. 돈 없이 일하려면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런 것뿐이란 말입니다. 공부는 간단하게 몇 년 만에 끝내라. 제자 노릇은 몇 년 만에 끝내라. 그 말이에요. 한 번 제자가 죽는 날까지 제자로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한 번 등록하면 죽는 날까지 30년이고 40년이고 목사 제자 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철이 좀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다. 스승의 날이라고. 오죽 이 사회에서 스승을 정말 안 알아주니까, 존경을 안 하니까. 왜? 다 알아요. 학생들이. 아, 저 선생님이 월급 받고 와서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안 가르치고 책 읽으라고 해놓고는 당신은 딴짓하고 있고 졸고 있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안 하니까, 스승을 존경을 안 하니까 그래서 스승의 날을 만든 거예요. 그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저 목사가 지금 돈 받고 먹고 살려고 저러는구나. 그 성도들이 아니까 영악해서 요즘에는 자꾸 교인들이 안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연보돈 갖고 왔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안 갖고 왔어요. 그 돈은 어디다 써요? 그러고 묻는다고 하잖아요. 요즘 어제도 목사님 오셨는데 고민이래요. 성도들이 다 교회 재산이 목사건 줄 안대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날더러 물어요. 밥 많이 사면 내가 잘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자, 얼마나 쉬워요? 쉽잖아요? 1절로 21절까지가 통치자 권능을 행사해서 내가 통치자의 임무를 지금 사역하고 있다. 이게 이제 9장 17절까지. 당연히 이제 두 번째가 나오겠죠. 여기가 8장 21절까지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따 나올 거예요. 우선 그러면 양쪽 가로 통치자 권능을 행사한다 내용 가운데 거기 우선 사역을, 임무에 대한 사역 자체가 3페이지, 7403페이지 중간 못 미쳐서 일찍이 나오죠. 그건 문단 바꾼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모든 만물 통치권을 첫 아담에게 허락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 열왕이 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하기를 네 후손이 이제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와서 민족들을 다스릴 거다. 그 왕들은 다윗 왕통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대로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런 등등의 많은 족속들이 전부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첩이죠. 처음에 본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은 본처에게서 난 거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에게서 난 자손들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요랑이 네 자손 가운데 나가지고 다스리게 된다. 그대로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왕을 예선하여 사무엘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신, 이것은 이제 다윗 왕통만을 딱 이제 한계지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의 자손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통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스린다, 이 통치한다. 그런 모두가 다 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통치자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진짜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서 통치 임무를 내가 감당하고 있다. 그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통치자의 권능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사를 어떤 일을 행했는가? 8장 1절로 3절. 제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섬기는 통치자의 권능을 드러내. 제자들과 여인들이 바로 섬겨요. 누구를?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각 성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통치자인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가 전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병이 나은 자들이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제자들을 받들어 섬긴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섬기듯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통치자의 능력으로 병도 고쳐가지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가 진짜 통치자임을 잘 드러내는 내용이다. 그거 이상 더 할 게 없잖아요. 더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다음 4절로 15절. 씨 뿌리는 비유로 결실 여부가 주권 능력에 있음을 말해줘요.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어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지고 그럼 뿌렸죠. 근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중간에 말라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좋은 터에
뿌려진 씨만 잘 자라서 결실했다. 제자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가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이 지금 그런 비유를 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9절에 보니까 묻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로 말을 했다. 그리고는 제자들 따로 데리고 가서 그 비유를 다 해석해 줘요. 해석해서 듣고 보니까 너무 쉽고 간단한 거라. 그런데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아주 교권주의자들이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진리를 이들은 알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그럼 누구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들어야 되고,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어요.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못 듣겠다. 이게 귀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너희들은 허락되었다. 이게 귀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면 이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불택자고, 이건 택자고. 그래서 이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못 듣고 하는 것이 목사가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하고 잘못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의 주권에. 그렇잖아요. 왜 여권을 왜 냅니까? 여권 내서 비자 신청을 왜 합니까? 내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 대통령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돈을 소비하고 경제 발전에 유익될 것 같으면 여행을 허락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들어봤댔자 돈도 많이 안 쓰게 생겼고 국가 비밀이나 누설될 위험성이 있으면 캔슬시키잖아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나라 대통령이 왕, 통치자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들을 귀 있게 해서 듣게 하고 듣도록 쉽게 얘기해주고 이건 못 듣게 어렵게 자꾸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그 코미디언들을 등용해서 자꾸 강단에 세우고 또 코미디언이 금방 또 목사로 둔갑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좋아하니까 저희가 귀를 즐겁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강의하다가 자꾸 귀를 즐겁게 하는 농담도 던지고 나도 그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여숙이한테 얼마나 그냥 늘 집에 가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죠. 이해해 여보, 당신 말만 하면 다 웃어. 그러니까 좀 이해해 줘.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다 요즘에는 철이 들어서 내가 나쁜 짓 참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아이고 듣고 안 듣는 거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구나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슬슬슬슬 하니까 누가 또 그래요. 요즘 목사님 늙기는 늙었네요. 연영은 할 수 없어요. 얘기하면 은근히 기분이 나쁘다. 고함 한번 쳐볼까요? 내가 속으로. 내가 힘이 없어서 고함을 안 치는 게 아니라 고함 친다고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소곤소곤 들러앉아서 하는 강의를 요즘에는 퍽 즐겨하고요. 그래서 고함 잘 안 치잖아요. 그러다가도 워낙 속이 상하면 한바탕씩 나쁜 사람들 생각하다 보면 한바탕씩 이제 고함이 나오는데 그 다음 넘어가시면 16절로 12절 나옵니다. 8장 16절 12절 주권 능력에 의해서 통치자의 주권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천국 가족이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족이 되는 것이
마침 지각해서 이제 들어오네요. 주권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시는 통치자의 능력에 의해서, 권능에 의해서 듣고 못 듣고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야, 오늘 강의는 참 어느 집사님이 꼭 나와서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일부러 그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 강의하다 보면 야, 이 말씀은 어느 집사님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용케 이 시대에 빠지나. 묘하게 빠지더라고요. 못 듣게 해요. 들어야 될 얘기는 못 듣게 해요. 못 들으면 이제 반성이 안 되는 거고, 반성이 안 되면 오래 헤매는 거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듣고 못 듣게 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통치자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마침 다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1절로 18절에 보면, 16절로 18절에 보면 그 밑에 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 예수께서 말씀을 받거나 빼앗기는 것이 주권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거기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리 함이라.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거에 제가 항상 힘을 얻죠. 그냥 골방에서 그냥 연구해서 기록해도 이거 하나님이 감춰놓지 않는다. 늘 제가 말씀하죠. 이거 감춰놓지 않는다. 분명히 드러내신다. 자,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천국 복음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저 받아서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유대 제국,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천민이고 뭐 어부들이고 뭐 죄인들이고 이래서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빼앗기리라. 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왜? 이것이 모두가 다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고 안 믿는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쉽죠? 또 혼나겠네요. 쉽다고 하지 말라고 막 나한테. 쉽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가르치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 다음 양쪽 가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주권자인 통치자의 마음대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세운 이제 그 통관에서 그 여권과에서 여권을 내줘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내무부인가 하여튼 미국 정부에서 시민권을 인정하게 해줘야지 미국 국민으로 점점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당신 나라 백성을 삼기도 하고 안 삼기도 하고. 그러니 이런 걸 보면 야, 어떻게 나는 귀가 있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나. 이 하나만으로도 살맛이 나야 되죠. 그게 믿어지면. 그런데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지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 눈이 돌아가니까 또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두 번째, 통치자 표적을 보여서. 여기는 권능을 보이고 표적을 보여요. 내가 표적을 행사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9장 8장입니까? 8장 22절로 9장 17절. 21절이니까 22절로 9장 17절까지. 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정말 통치자의 임무를 수행하시려고
통치자인 표적을 보여주시는구나. 당신이 통치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이다. 해석 다 된 거예요. 이제 읽고 이래서 그랬구나. 성경의 본문에 나와요. 그냥 잘 읽으면. 어떤 때는 잘 안 나오는 건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그거 도움을 받으시면 금방금방 성경 내용 다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먼저 표적이 어떤 표적을? 바람과 호수 물결을 복종시키는 통치자의 표적을 보여주죠. 22절로 25절.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배에서 깊이 피곤해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파도가 쳐서 배로 물이 막 자꾸 들어오니까 세월호 같이 생겼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더라. 우리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만물을 맡기시면서 다스리라고 했죠. 다 네가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승용차 필요 없죠. 승용차도 필요 없는 게 왜냐면 아주 빠른 호랑이 한 마리를 불러들이면 돼요. 그렇죠? 아무개 호랑이 예를 들어서 주둥이야 하면 주둥이야 오너라 하면 호랑이가 딱 와서 대고 있으면 그거 딱 타면 그냥 쏜살같이 기름값도 필요 없고 등록세도 필요 없고 통관세도 필요 없고 그러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처음 창조해 놓으셨을 때. 만물을 다 다스릴 때 비가 감으로써 수목들이 말라질 것 같으면 야 비 좀 내리거라 하면 쭉 비가 내려올 거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나무가지들이 열매가 떨어질 것 같으면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할 거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잡풀 이놈들 다 사잖아. 오늘 아침 딱 보니까 와서 잔디밭에 저 위에 앉아서 잔디물 뽑는 분들 내가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근데 그 잡풀 뽑을 필요도 없죠. 잡풀아, 자기 전에 잡풀아 다 사라져라. 내가 지금 내가 나가볼 거다. 나가보니까 잡풀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에덴 동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둘째 아담, 첫 아담은 그렇게 통치권을 뺏겼지만 둘째 아담, 나 그리스도는 통치자로서 봐라. 바람과 바다에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잖아요. 그 말은 내가 통치자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받으면 나도 바람을 명하면 바람이 그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부흥사들이 전부 다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난리 친 이유가 이렇게 성경을 안 배워서 그래요. 26절로 29절, 39절, 26절로 39절. 사람을 떠난 귀신이 돼지떼를 몰사시킨 표적을 보여줘요. 사람을 떠나. 그게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버리니까 이놈의 귀신들이 그 들에 있는 돼지떼기로 다 들어가서 낭떠러지에 돼지가 다 떨어져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 앞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귀신의 왕인 첫 아담은 지음받은 들짐승 가운데, 짐승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옛뱀 마귀요 사단, 이 귀신의 왕이죠. 그 사단에게 첫 아담은 졌잖아요. 따먹으라니까 따먹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 명하니까, 귀신 명하니까 그냥 귀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그런데 계속 많은 사람들은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항상 힘겨루기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힘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힘 모자라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마귀와 싸우자. 그게 지금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르치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자라니까 내 힘이라도 못해서 좀 이겨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제 이번에 요한계시록 배워오시면 너무 분명하겠지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끝나요. 사단의 관세가 이 세상에 싹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왜 그러시는가? 그 해답은 6월 달에 가셔서 들으시면 돼요. 지금 다 없애버리면 되죠. 지금 마귀 다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들도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0절로 56절. 혈루증이 낫고 죽은 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표정. 다 아시죠? 혈루증은 불치병이에요. 그 당시에. 절대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죽은 딸도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통치자다. 질병도 내가 다 좌우하고 인간의 생명도 죽고 사는 생명도 내가 다 주관하는 그런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줘서 내가 진짜 통치자로서의 임무를 내가 한다. 맞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사역을 통한 성취아니에요. 뭔 성취? 그리스도 성취란 말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성취의 역사를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성경 전부가, 복음서 전부가, 물론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후도 똑같죠.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뭐 30년씩이나 가르쳐서 밥을 먹어요, 제가. 그게 지금 한없이 이제 철들어서 자꾸 부끄러워지고 죄송스러워지고 그런 거예요. 넉넉 잡아 3년 내지 5년이면 끝날 걸.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야, 어떻게 한 1년 반 하고 떠나버리고, 어디선가 3년 했나? 3년 하고 떠나버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막 붙잡아도 거기 안 머물고 그냥 떠나버리고 왜 그랬을까? 이제야 그게 알아져요. 간단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걸. 근데 성도들도 거기 한몫을 하는 거죠. 왜? 자꾸 잊어버려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듣고 나가다가 다 잊어버려 줘요. 그럼 또 해도 내가 잊어버렸구나. 참 좋구나. 자, 그러니까 참 좋죠.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이렇게 써드렸으니까 잊어버릴 염려 없잖아요. 잊어버리면 그거 떠들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밥 벌어먹는 목사 필요 없단 말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앞으로는 밥 먹기 위해서 목사하는 그런 목사는 없애는 것이 체제개혁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월급쟁이 없애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그래서 신학교 안 하지 않느냐. 어저께도 신학교 하자고 지금. 신학교를 해서 교단 세우자는 거예요. 교단. 참신한 교단. 이게 지금 교단 다 썩었으니까 우리 목사님 이 성경신학 가지고 신학교 세우고 지금 목사님 자기네들이 총회 얼마든지 막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아서 우리 총회 하나 깨끗하게 해보십시다. 허락했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신학교 없어요. 신학교 하자는 사람이 줄을 서요. 여봐, 신학교 하자고. 안 한다. 그거 다 월급쟁이 만드는 일이고, 지금 일반 교육도 지금 교육 문제가 밥 먹기 위해서 교사하잖아요. 내 딸도 지금 교사지만은 월급 주니까 가서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교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막 요즘에 미국에서는 공짜로 공부한다. 이게 나와가지고 완전히 세계가 지금 막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앞으로 대학 다 없어져요. 교수들 밥그릇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밥그릇 없어져야죠. 교회가 무슨 목사 밥그릇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만 가르쳐드리면, 권사님이 이제 조금 어린 성도 가르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성도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교회학교 이거 개혁한 다음에 한 3년 됐나요? 3, 4년. 한 3년 됐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이번에 여름 특강 때, 교회학교 특강 때 중학생을 가르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학생들이 너무너무 잘 가르친다. 잘 들은다 이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여기에서 성경 공부하는 세대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성도가 성도를 가리키는. 과거 그랬어요. 나 어렸을 때 잘할 때도 보면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셨다가 주일날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다 목욕하고 문명 두루마기 입으시고 주일날이면 다녀서 성도들에게 성경, 내가 지금 보면 우리 아버지 엉터리로 다 가르쳤는데 그런데도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성찬식하고 세례 베풀 때는 이제 도시에서 큰 교회 목사가 와서 한 번씩 이렇게 하죠. 그래도 다 지방교회 다 생명 유지하고 교회로 존재했었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이제는 교회에서 자라서 그 교회에서 가르쳐야지 어땠다. 우리 하버드 출신 오면 뭐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예일 출신이 오면 여기 뭐 할 거냐 하면 옥스퍼드 출신이 와도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중학교 졸업하고라도 우리 교회에서 성경신학 잘 배운 사람은 그대로. 이거 왜 설명 못해요? 그냥 가르쳐주면.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그래. 진즉이 좀 저렇게 가르쳐주지. 쓸데없는 군더더기 잔뜩 붙여가지고 시간만 많이 하면. 그러죠? 지금 박 권사님이 지금 저봐. 끄덕끄덕하잖아. 다 알아요, 벌써. 목사님 진즉이 좀 가르쳐줬으면 나도 지금 가르칠 거 아닌가. 그게 내가 후회스럽다. 그 말이. 그래, 혈루증 멈추게 하고, 그 다음 죽은 아이 살리고, 이건 다 여러분 알지 아니야. 근데 그 죽은 아이 살린 넘어가서 16페이지, 7416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바꾼 데 보시면 문단 49절로 56절, 거기 보면 예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 통치자로서 통치자는 언제나 주인이니까 주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주 되신 통치자의 표적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해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동안에 병들어 죽게 된 해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다. 이미 죽어버려서요. 그게 지금 49절 56절 그 쓴 대로부터 5째 줄 나오죠. 5째 줄에 병들어 죽게 된 해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이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을 얼른 보면 믿기만 하라. 너 안 믿으면 내 딸 안 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그리하면을 내 시각을 건드려 놨겠죠? 내가 연구하다가 보면. 그러면 안 믿으면 딸이 안 났을까?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잖아요. 통치자의 권능으로 오니까. 그 사람이 믿어야 낳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은사 같으면 믿어야 낳지만 표적은 믿음과 관계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역시 그리하면이 카이, 대등 접속사예요. 조건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리하면이 아니야. 그러므로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번역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는 그리고 역시 또는 그러므로 등의 뜻인데, 따라서 본문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딸이 고쳐질 것이므로 오직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딸 고쳐진다. 그러니까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번역 참 잘했죠. 저 헬라 전공 안 했어요. 그냥 필수 과목이니까 좀 한 것뿐이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열심히 좀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수준으로도 이런 걸 잡아내서 바르게 번역해 놓을 수 있다는 게,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누가 잡아냅니까? 아무 어려움 없잖아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나은다. 어디 거리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신학의 원리를 알고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이건 아니로구나. 내 딸이 낳을 것이므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깔끔하고 잘된 번역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몰라도 읽어보면 내가 다 우리말로 써놓고 다 이해하도록 했잖아요. 이런 것은 반드시 참고를 해야 돼요. 하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그 다음에 또 나오기도 해요. 다른 문제에서. 9장 넘어갑니다. 1절로 9절. 제자에게 권능을 주며 헤롯을 당황케 한 표적을 보여줍니다. 자,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제일 밑에서 5번째 나오죠. 1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예수께서 제자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를 행사케 하는 통치자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자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면 행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쭉 행할 수.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각종 귀신도 제어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과 권세를 다 행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누가 알았냐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로드 왕이 그걸 한 거예요. 그 헤로드 왕이 겁을 먹은 거죠. 야, 내가 죽인 목 잘라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능력, 통치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적으로 행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헤로드 왕은 그렇게 죄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행동을 교훈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차피 목 잘라 죽이려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헤로드는 여기에 속한 놈이니까. 여기, 놈은 아니지만. 아니, 이 자자가 놈 자자래요. 중국의 자자가. 이게 놈이란 말이 욕은 아닌데, 우리말로 어기하면 놈 하면 쌍스럽게 들리지만, 헤로드 그놈이죠, 뭐. 그자나 그놈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자는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하는 게 그자고, 그 말을 우리 순수한 말로 바꾸면 그놈이고, 헤롯은 세례요한 목 잘라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놈이니까 한 거고, 그런데 그걸 보고 여러 번 의인의 목을 자르면 안 됩니다. 누구는 자르고 싶어서 잘라나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르는 거죠. 그럼 교훈은 말짱 헛것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로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표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막 병자들을 많이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이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먹거리를 주어야. 생각해봐요. 배고플 때 그냥 막 먹을 거 주고 아픈 사람 병 낫게 해주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름이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는 까닭으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왜 수만 명, 수십만 명씩 그렇게 몰려들었는가? 믿어서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그리고 병 낫는다니까. 가정 잘 된다니까. 성공한다니까.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해가지고 부흥한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안 되잖아요. 다 쏘간 줄 다 알고. 예수님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주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의 표적이기도 하고, 나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참 만나, 신령한 만나, 참 양식임을 성도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먹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참 양식, 신령한 양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래.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자기를 먹으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살크스나 붉은 피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간직하고 있는 신령한 만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너희들이 먹고 영원히 배부름을 얻고 살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장 18절로부터 9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거기 나오는데 21장까지 9장 18절로부터 21장까지 여기는 이제 장이 확 바뀌어요. 절이죠. 제2절. 제2절하고 여기는 나라 사역에 의한 성취. 이 성취라는 말은 언제나 그리스도 성취라는 말이죠. 9장부터 21장 9장 18절로부터 21장.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장이에요. 많은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제2절이 나오면 좀 수고스럽대도 제1절을 넘겨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연결이 된다는 거 아니까. 제1절 어디 나오죠? 몇 페이지 나옵니까? 네, 앞으로 가야 되겠죠. 뭔 사역이에요? 그렇죠. 아들 사역이죠. 아들 사역, 나라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인데 아들 사역 해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유업으로 주어져요? 누구에게? 아버지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아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천국에 가면 하나뿐이에요. 한 사람. 하나. 누구만 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들 하나뿐이에요. 우리는 그럼 뭐 하냐? 우리는 다 그의 지체예요. 하나예요. 딱 하나. 한 사람.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아유, 우리 아들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아이고, 내 남편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아이고, 내 동생 못 가면 어떡하나. 이 걱정하지만 거기 가면 그 다 괴로운 일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니까 그 생각이라는 게 누가 지배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배해야죠. 그리스도가 생각을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손가락이 거기서도 아이고 내 아들 지옥 갔을 건데 내 아들 내 딸 하는 것 보니까 지옥 갔구나. 이 생각이 여기 날 수가 없잖아요. 머리에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하나도 하시지 말라니까.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 문제는 예수님 자신이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그의 지체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요 대목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절이니까 가로 없는 1번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가로 없는 1번, 나라의 주권에 의한 사역. 여기는 통치자권이에요. 나라의 주권. 대한민국 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 대통령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권에 의한 사역. 왜? 사역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의 주제니까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니까 누가복음 자체가. 그래서 나라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역한다. 차 한잔 드시고 어떤 사역들을 하는가 하나하나 살피도록 하십시다.